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불평이 생길 때, 또 마음에 어떤 다툼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의 수많은 인물들도 아마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과 불평, 또 마음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늘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함께 좀 주목해보는 그 대상은 모세예요. 인생을 잘 살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해서 이루어야 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세가 그 사람의 대표격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이루려고 했던 것,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8절에 등장해요. 무리바에서와 같이라고 말하고 또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8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사와 무리바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은 대부분 이 모세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 마사와 무리바는 모세가 직접 이름을 지은 지명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유래가 무엇이냐? 싸우다, 다투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역입니다. 모세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해서 결국 모세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일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요. 모세가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그 꿈과 같은 소망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것을 결국은 못 이루게 됩니다. 물론 모세 또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도구였지만 이렇게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소망, 그러니까 함께 고생하고 함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그 도착할 장소에 도착해야 하지만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이 되는 거예요. 죽게 된 거죠. 이게 모세가 어떤 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불평하시나요? 언제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요? 우리의 대부분 불평의 원인은 이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이 불평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불평을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떤 원인 제공자가 항상 있습니다.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내 가족이 되었든 아니면 그 어떠한 것이 되었든 내 마음의 불편함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동기, 촉발시키는 그 대상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이르러서 3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초창기의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홍해를 막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에 갔더니 3일 동안 길을 걸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물도 쓴물인 겁니다. 이러니 마음속에 불평이 왜 생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쉴 수 있는 공간과 또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보면 좀 좋을 때, 잘 될 때,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도 있죠. 인생의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불평이 생기지는 않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이냐? 한번 경험했는데 다시 또 그걸 또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때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거죠.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쉬는 장소예요. 오아시스입니다. 근데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물이 있는 줄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항상 물을 먹고 쉬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던 그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가 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다가 마침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이제는 좀 쉴 수 있겠다. 이제는 좀 물을 먹을 수 있겠다. 이제는 좀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막상 거기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다?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따르던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라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질곡의 과정을 거쳐오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던 그 인생을 반복하다가 결정적인 기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홍해를 넘어오고 또 쓴물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자신이 원했던 오아시스 물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민수기 20장 3절과 4절과 5절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20장 3절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2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요. 그 전에 민수기 16장 20절부터 31절에 등장하는데 레위 자손 고라와 모세가 대립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었었냐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 사람이었던 고라 자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바로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자손이 다 죽게 돼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경험했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이렇게 물없이 고생하느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속에 빠져 죽거나 연병에 걸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데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우리가 그때 그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마치 저주를 꺼내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런 마음속에 괴로움이 나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리고 4절에는 출애굽 자체를 원망해요. 그리고 5절에는 파종하지도 못하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모든 먹을 것이 다 없다는 겁니다. 음료수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자, 이 패턴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때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차라리 내가 그 사건에 안 휘말렸으면, 차라리 내가 그 직장에 가지 않았으면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불평을 다 쏟아놓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보단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작은 불평이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그 불평으로 인하여 내 인생 전체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내 인생 전체가 마치 잘못된 인생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불평의 요소들이 있다고, 또 내 기대가 무너진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작은 감사, 또 나에게 주셨던 그 행복, 그러한 이유들을 찾아보며 그것을 찾아보고 붙드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큰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뒤에 그 장소에 또 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고난을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똑같이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을 쏟아놓자 그때 바뀐 한 가지 상황이 있는데 무엇이냐? 모세가 예상 외의 행동을 해요. 이번엔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화를 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등장하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니 그 지도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말 한마디를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왜 그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단적으로 평가를 하시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했었던 그 모세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12절에 등장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것이요. 이게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시편 106편 32절은 그 입술로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작은 말 한마디지만 그 말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깊은 불신을 모세가 드러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한 인간이 변하지 않는 그 한계 앞에서의 불신. 모세는 화가 났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이 참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믿었는데 그 믿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가,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믿고 싶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배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후회가 들어요. 내가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믿었지? 왜 그렇게 의지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모세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요? 40년 뒤에 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똑같이 그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불편함이 솟아올랐던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했던 이 말 속에는 그런 불만과 불평과 괴로움이 담겨져 있는 말이었던 거죠.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돼서 모세는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명기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누가 한 말이냐?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땅,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그 땅, 결국은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하게 되고 결국은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죠. 홍해를 떠나왔던 그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극이고, 두 번째 비극은 바로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혈기를 부림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함께 읽은 시편 95편 21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겁니다. 혈기가 습관이 된 거예요. 40년 전에도 불평을 했지만 40년 이후에도 와도 똑같이 불평을 했던 것이에요. 바로 습관이 된 불평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 죄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그 앞에서 좀 더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완고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똑같은 불행을 겪으면서 똑같은 장소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죄의 습관과 맞물리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가 그런 완고함의 죄에 빠졌던 거죠. 바로 이 불평의 습관과 완고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불평의 습관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완고함 때문에 마음이 닫혀버리는, 그래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모세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말했던 이 분노 속에는 완고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큰 문제들을 만나며 또 반복되는 문제들을 만나면서 이런 완고함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왜 모세는 자신의 이 뼈아픈 실책과 결정적인 실수를 자신의 그 설교에다가 녹였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하나 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그 실수에 대해서 반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웬만하면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완고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을 모세는 설교에 녹여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된 그곳이 바로 자신의 상태 그대로였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죄의 본성에 지배당한다. 이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모세 또한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만 자신의 그 분노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결국 그 분노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것을 자신은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던 것처럼 내가 이런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내 실수와 내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너희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뜻으로 말했던 것이죠. 평생에 가고 싶었던 그 땅,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던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삶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했던 이 간절함이 묻어있던 그 모세의 마음속에 내가 이 결정적인 실수,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것을 꺼내 놓으면서 너희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마음이다라고 모세는 설교했던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소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양육되고 우리가 크고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결국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불평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구다라고 먼저 말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고통을 만났습니다. 그 반복된 고통을 만났어요. 괴로움을 만났어요. 우리 마음에 불평이 막 솟아나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문장이 그런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 마음속의 불평을 잠재우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이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고백할 때 그러한 불평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떠한 인생의 길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마음속의 불평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며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부정했던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왜 내 몸의 육체는 아직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며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양육받고 자라는가, 이것이 이 모든 불평을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과 10절은 그러한 우리의 완악함에 대해서 지적하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이 없어서 메시지가 없어서 그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 완악했기 때문에 또 미혹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 길을 가지 못했다라고 이 시편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는 것들은 결국 습관입니다. 그리고 완고함 때문이에요. 결국 이 불평이라는 것이 죄의 본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은 이 시편 95편 말씀은요,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3장은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해요.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들어봤던 말이죠. 네,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 15절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그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를 언급하면서 시편은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그 인용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의 인생에 말씀하시거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했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3장의 결론은 무엇이냐?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깊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그 믿음이 없어서 생겨난 결과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애굽을 빠져나온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 또한 그것이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말의 범죄 또한 믿음이 없어서 생긴 문제다라고 지적했던 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3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죠.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깊이 붙들고 의지하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의 결론이에요.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잘못된 범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을 붙들게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 바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을 붙들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은요. 자기의 양은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음성을 우리는 듣는다는 것이에요. 양들이 막 섞여 있지만 목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그 소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진리가 결국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겁니다.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인생은 결국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며 꼴을,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누가 내게 말을 하고 있는가예요. 누가 나의 귀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부정적으로, 우리 마음을 괴로움에,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한 마음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말을 듣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변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그 어떤 사람의 말 혹은 텔레비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 그것들이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바로 완고해져서 그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감사하다가도, 은혜가 넘치다가도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귀에 누가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나는 예수를 정말로 깊이 믿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인생의 길, 과정, 그리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불평 때문에 저 멀리 결국 나에게 주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귀한 은혜를 못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굳건히 의지하면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면요,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돼요. 결국 그 문을 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양식 또한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지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수많은 말들을 듣고 또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 말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게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듣는 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는 구절이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인생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죠. 예수님의 믿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며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만들며 어떤 것이 진짜 은혜인지 구별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까지는 감사였다가 방금까지는 불행이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내 귀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승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그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귀를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히 의지할 때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며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